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실물이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북왕국 이야기 13번째 아합의 집이 결국 멸망하다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예배 전에 우리 이장로님 통해서 이제 하원이 소식을 들었는데 한 달 만에 9cm가 컸다고. 예, 너무 감사하고요. 8월 달에 혹시 나올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절대 노타치 아시죠? 뭐 악수 뭐 안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좋겠고요. 강의가 이제 우리 27일 날 병원 이제 우리 최지은 집사님 입원하고 28일 날 수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예레미야서 35장을 한번 펴시면 좋겠네요. 110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1109쪽이고요. 네, 설교 끝에 보려고 그래서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전 이제 극동방송 많이 듣는데 이제 설교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은 이제 혼자 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왔는데 그 나하만 장군 이야기를 해서 아시잖아요. 나하만의 이야기. 이분이 그 맨 마지막에 그 나하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흙을 요구하고 지역신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림몬의 신전에서 그러니까 베나닷의 그 부하니까 베나닷이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자기도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평안히 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설교하실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 들었는데 그건 쏙 빼시더라고요. 이제 어렵죠. 이제 제가 오늘 혹시 그럴 줄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열왕기상 그 16장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왕조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므리, 그다음에 누구죠? 아하, 그리고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이제 오늘 이세벨이 죽고 그리고 아합의 70아들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북왕국 전체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예후가 계책을 꾸면서 다 모이게 하고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게 하고 예복을 입게 하고 병사 80명으로 인해 80명에게 싹을 다 죽이고 바알 신당을 변소로 만드는 이야기,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세 가지. 이세벨이 죽고 아합의 아들이 죽고 그리고 바알을 섬긴 사람들이 다 죽는 이야기를 하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저기 예레미야서 35장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 성경 그대로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빠진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이제 미리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아합의 집이 결국 이제 멸망했다. 여호람이 죽고 나서 이세벨 그리고 씨가 될 그 다음에 왕이 될 아합의 70명의 아들도 있었는데 죽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제 성경을 조금 오늘 조금 많이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이게 같이 우리 본문이긴 하지만 같이 한 번 더 조금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실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결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우리가 본 거잖아요. 예후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호렙산 심판 프로젝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 개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아람왕 다메섹에 가서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북왕국 예후를 여호람의 장군이었죠. 그렇죠?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의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내 후계로 삼으라 해서 기름 부은 말이 3개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갔다가 또 길라 라못에서 여호람과 남쪽에 조카 아하시아하고 그다음에 하사엘 왕이 된 하사엘하고 붙고 그리고 여호람이 부상을 입어서 이 길라 라못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르엘로 갔다가 이제 예후가 왕이 되고 예후가 알리지 마 그러고 가서 이렇게 화살로 심장을 관통시켜서 죽였다. 그리고 아하시아도 죽였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오니 요겁니다. 되시죠? 이스라엘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 오니 이 얘기가 아니고 이세벨이 있었던 그 궁전에 이제 예후가 온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세벨이 그때 뭐 했다고요? 야, 이 강 큰 여자죠. 그러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야, 참 대단한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에 바친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이세벨이 얘기하냐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라고 그럽니다. 예후 보고 얘기하는데 왜 시므리란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죠. 이제 시므리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7일 만에 이제 오므리가 오니까 왕궁에서 자기 자기 자신을 불살라 죽었잖아요. 너 예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암만 까불어도 너 이제 시므리 같이 될 거야라는 이제 마지막 이제 발악이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후가 대꾸도 안 하고 이제 내시들한테 얘기하죠.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이제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후가 그의 시체를 이세벨의 시체를 밟습니다. 그냥 발로 밟았다는 건 아닐 것 같고 미친 듯이 병고를 모는 그 예후가 그 자기의 뭐죠? 호르스 말로 시체를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람 때는 화살로 쏴서 심장을 관통시켜서 죽이고 어디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지라는 말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나봇의 토지, 나봇의 포도에다 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은 왜 장사를 지내주냐면 이세벨은 왕의 딸이에요. 누구의 엣발, 두로, 페니키아. 그래서 지금 레바논의 그 왕의 딸이니까 괜히 필요 없는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장사 지내주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어요. 다 뜯어먹어. 개들이 다 뜯어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예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후가 3번이나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여호람을 죽였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이세벨을 죽였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오므리 왕조를 다 멸망시키고 나서도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3번이나 비슷하게 똑같이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는 예후는 뭐 이랬을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하고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하고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북왕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로보암이 했던 그 금송아지 섬기는 신앙이 아직 있어요. 그대로 있고요. 거기다가 이게 이 아합 때 난리쳤던 그 바알 아세라 신앙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리고 그 어영 선지자 400명 기억나시죠? 그죠? 3차 전쟁 때 베나다하고 싸울 때 어영 선지자 400명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 혼합주의 신앙으로 꽉 차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바알 신앙 나 이거로 아니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야.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자꾸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신앙이야. 나는 여호와의 신앙이야.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나중에 예후가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다 바알 신앙을 싸그리 없앴지만 여호와의 신앙에 온전히 이렇게 몰입하거나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장사 주려는 왕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그 호렙산 심판 프로젝트를 쭉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합에게 속한, 아합은 베나닷 2세에 의해서 길라람에서 죽은 거 아시죠? 그리고 내가 속한 자 아하시아 아들이죠. 여호람도 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죽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누구냐면 아들들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한 50km 떨어졌는데 그 중요한 두 성읍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북왕국 전체에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쓸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제 이스라엘의 탐라운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아합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북왕국이 44년 오므리 왕조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합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합은 자기 자신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만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합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고 두 개 다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별일이 다 일어났고 나봇과 나봇의 아들도 죽이고, 그렇죠? 선지자들 죽이려고 그랬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고 뭐 이랬어요. 이제 그 이세벨이 아까 말씀드린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에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또 나와요. 왕하의 9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세벨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보는 거고요. 이제 70명의 아들을 이제 죽습니다.
요람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후는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들을 어떻게 죽이는가 이제 봅니다. 왜 아들을 죽여야 되죠? 북왕국은 아주 특징적으로 뭐예요? 네, 구테타입니다. 나와서 죽이고 나와서 죽이고 나와서 죽이고 나와서 죽이고 이거를 예후 장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람 죽이고 이세벨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의 자식들을 죽이는 절차가 남은 거죠. 얘들 중에 누군가 왕이 될 거를 예후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의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아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조금 보시면요. 네, 그 호렙산 프로젝트 말씀드렸잖아요. 길앗 라못에서 여호람이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가서 여호람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 이세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당시 북왕국의 수도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사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는 산지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고, 이제 어떻게 죽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고, 이 아합의 70아들은 사마리아에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후가 편지를 몇 번 썼죠? 사마리아에 2번 씁니다. 2번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족들, 장로들, 그 자식들 교육 못한 사람들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 이제 어질고 착한 애 하나 왕으로 세워서 왕자에 앉혀서 나랑 한번 싸워봐. 너희 병고, 말, 경과성, 무기가 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람 때요. 우리 사마리아 포위 사건을 봤었잖아요. 자식들 잡아먹는 거 왜 그랬을까요? 왜 몇 달 안 됐는데 그 자식들을 잡아먹었을까요? 제가 목요일날도 설명을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북왕국이 멸망할 때는 아수르에 멸망할 때는 살마네셀 5세 나중에 나올 텐데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3년 동안 버티다가 그 사마리아 성이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월 동안 몇 개월뿐이 안 됐을 텐데 자식을 잡아먹을 상황까지 간 거는 여호람이 뭐 했어요? 정치를 전혀 못한 겁니다. 그 수도 성읍을 3년 동안 그 뒤에 왕들은 3년 동안 버티도록 까지 했는데 이거 몇 개월 못 버티게 한 거는 그동안 딴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고를 다 딴 데다 썼다는 거예요. 뭐 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 예후의 말이 맞습니다. 병거, 말, 견고한 성, 무기 있지 않냐?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자 가운데 한 사람 골라서 왕에 앉히고 나랑 한판 싸워보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의 귀족들, 장로들이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두 왕이 라는 말이 나오고 두 왕이 당신을 견디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자라는 건 여호람과 남쪽의 아하시아 왕 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머리 보내. 이런 겁니다. 몇 명이요? 70명. 정말 70명 잡아 죽여가지고 광주를 보내서 두 무대기를 성문 어귀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잘했어. 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후가 그렇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목을 잘라서 갖고 70명을 광질에 택배를 해가지고 성문 어기다가 이렇게 둘을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잘했어, 너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44년 동안 이 오므리 왕조의 그 악함, 아주 극악함을 생각해 보면 더해도 될걸요? 우리가 북왕국 백성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선지자들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래서 오바다가 100명을 할 수 없이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놨잖아요. 이런 일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주 단편적인 걸 겁니다. 이 아합이나 이세벨이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갖다 놓고 아주 나라 형편을 완전히 다 몰빵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어영 선지자들 먹여 살리는데, 그 다음에 금송아지 섬기는데 다 갖다가 바친 겁니다. 나라가 거덜났겠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이라도 사마리아 성을 지키지 못하고 자식들 잡아먹는 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생각한다면은 자식들의 70명 이거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 잘합니다. 굉장히, 저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뭐 하나 꽂히면은 끝장을 봅니다. 그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70명 이제 그 편지 쓴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고 나랑 한번 하자 그랬더니 두 왕의 예우를 당하지 못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람 그리고 조카 아하시아 이 이야기입니다. 조금 빨라져서 죄송한데요. 예,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갖고 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광주리에 담아서 갖고 왔고, 두 무더기를 싸서 성문 옥에다가 쌓아뒀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청소를 다 끝냈어요. 어떤 청소냐면 이제 이 아합 가문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이세벨,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아이들, 그리고 그 자식들을 전부 다 깔끔하게 청소를 한 겁니다. 이제 누가 남았다고요? 북왕국 자체 전체에 뭐예요?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 신당을 사마리아에다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 신전을 졌는데, 바알 신전에만 사마리아에만 바알 신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돈을 다 전국에 갖다가 뿌려가지고 뭘 먹여 살렸어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신전 창기들, 그리고 그 겉에 붙어 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영 선지자 400명, 그렇죠?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는데, 그러니까 많은 돈을 그냥 바알을 섬기는 데다가 다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북왕국 전체 곳곳에 있었던 많은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직 예후가 처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처치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50km 정도 떨어진 거 자식들 보내라는 이야기고, 이제 중요한 성경을 보면서 이 얘기가 왜 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아까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왜 떴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흐름상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데 갑자기 탁 뜬 사람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나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오르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사실 레갑은 누구지? 여호나답은 누구지? 이제 잘 모르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길라라모 그리고 넘어가서 이스라엘에서 이세벨 죽이고 사마리아 70인 아들을 다 죽여서 씨를 다 말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가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수도뿐만 아니라 북왕국 전체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예후가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를 찾아옵니다.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여호나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너를 진실한 것 같이 너도 진실하냐 그러하다 그러고 손을 잡고 병고에 올립니다. 예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 있을 때마다 3번이나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비슷하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지금 북왕국의 상황은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바알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드글드글 4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후는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부부부터 시작해서 쫙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려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나는 그 열심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아합의 속한 자를 진멸하였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그걸 이제 헤렘이라고 해서 진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진멸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예후의 계책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여호나답과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북왕국 전체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거야. 모든 선지자, 섬기는 자, 그리고 제사자.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선지자는 바알의 450명, 뭐 아셀의 450명 선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1000여 명 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냐고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다 오라고 그러고 아합이 조금 섬긴 예후를 아합이야 바알을 섬긴 건 이건 별거 아니야. 나는 더 많이 섬길 거야 이러고 와가지고 다 그 바알의 신전 안에다 넣어놓고 예복을 입힙니다. 이제 구분하기 위해 했겠죠. 예복을 입히고 80명의 군사들 시켜가지고 걔네들 번제 다 지낸 다음에 다 싸그리 죽이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큰 변소죠. 이건 이제 실제로 그런 것도 되지만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게 아합의 집이 난리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바알을 위해서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이 변소로 만드셨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이게 영화를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겠다 싶고 연극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할 게 많은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합의 집은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하사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걸 정리를 하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려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호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하나도 남김없이 싹 이루어진 겁니다.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아들들, 이세벨, 아합에게 속한 자, 아까 나왔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북왕국 전체에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여로보암과 바앗의 집을 쓸어버린 것 같이 쓸어버리시겠다 그랬는데 다 정말 쓸어버리셨습니다. 이제 없어요. 북왕국에는 한동안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실질적으로는요. 뭐 숨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했다, 잘했다. 내가 이제 4대를 걸쳐서 왕조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후까지 5명의 왕이 88년을 북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 다음 주부터 그거 볼 건데요. 이제 시간이 가져갔지만 예레미야서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5장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여 예레미야 아들인 야샤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사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에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 아들 우리 손자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무는 사는 땅에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이스라엘 르바산의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다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예, 이게 되게 긴데요.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있는데요. 레갑이란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거든요. 그 사람이 겐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겐 족속에 속하는 레갑이란 사람이 이스라엘로 쑥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잡족 여러 족속들이 같이 출애굽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어찌됐든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모세의 장인의
그 족속에 해당되는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그 레갑, 그 예후가 손을 잡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제 여호나답이 이제 그 공동체의 이제 이게 가장 큰 리더가 된 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활 상태가 어떤 식이냐면 씨를 안 뿌려요. 장막을 짓지 않고 살고요. 포도주를 안 마셔요. 그러면 이제 씨를 안 뿌리고 장막을 안 지면 유목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안 마셔요. 이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포도주 마시면 안 되겠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그 여호나답 공동체의 신앙 스타일입니다. 이 신앙 스타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그 예후 때부터 예레미야까지는 240년 정도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나답의 공동체에서 여호나답이 이야기한 거를 이 사람들이 240년 넘게 예레미야 때 남왕국이 멸망할 그때쯤 여호야김이 17번째 왕인데 그때의 이야기거든요. 그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여호나답 신앙 공동체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스타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물린 겁니다. 물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 이제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호야김 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드기야 해가지고 남왕국이 망하잖아요. 그때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네들 데리고 와서 한번 술 먹여봐 이런 거예요. 포도주 먹여봐. 그러니까 잔뜩 해놓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오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먹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주도 안 마시고 장막에 살지도 않고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조상 240년 전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말한 그 신앙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여호나답 공동체를 와서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남왕국은 지금 불순종에 가득 찬,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5장을 읽다 보면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한다 그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삽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금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가장 아이디어란 모델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러죠?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제세랍하긴 하지만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아미시 공동체라 가지고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살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은 이러한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정신과 함께 잘 균형이 잡힌, 성경적으로 잘 균형이 잡힌 삶이 되면 좋겠다 싶긴 한데, 어찌됐든 이 사람 그 말씀을 우리 지금 아합의 집 이야기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나답 공동체는요 굉장히 외골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저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비록 외골수적인 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일상적인 거는 일단은 제껴놓고 그렇게 사는 삶이 더 좋을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신앙은 외골수적인 신앙이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더 좋은 거는 말씀에 근거해서 밸런스를 잘 균형을 잡힌 삶을 살면 더 좋지만 한 가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현대를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그렇게 잘 안 삽니다. 어디서부터 구멍이 새서 그렇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사는 그런 방식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야라는 어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유무형의 신앙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후 이야기라든지 이 아합의 집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나답의 그 신앙 공동체 이야기에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기도 하고 그걸 복받았다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정말 좀 외골수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조금 아래로 약간 이렇게, 우리 중국어는 칸부치라고 그러는데 좀 약간 이렇게 하나 아래로 보기도 하고 좀 덜 세련된 신앙이라고 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이야기, 그 아합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야,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많이 주신다. 저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합의 집과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무쪼록 아합의 집 이야기를 통해서 외골수적인 신앙이든지 잘 균형을 잡힌 신앙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아합의 집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잘 듣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